오늘은 제사장을 위한 옷, 거기 보면 28장에 보면 2절에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서 그랬습니다. 거룩한 옷을 입어라. 거룩한 옷을 지어서 제사장, 대제사장이 입는 거룩한 옷.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성의 그럽니다. 성의. 거룩할 성, 옷의 자를 써서 성의. 대제사장에게 입힐 성의를 지어라. 그리고 거기 보면 그 옷을 만드는 방법을 쭉 말씀해요. 4절 이하에 보면 그들의 지을 옷은 이러하니 그러면서 사실 이거 쭉 그냥 글만 읽어서는 모릅니다. 그림을 한번 봐야 또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어쨌든 대제사장을 위한 거룩한 옷을 성의를 지어라. 그러면 1절에 보면 그 제사장 직분을 위한 옷인데 1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 곧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 거기다 줄봅시다.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한 옷이라고 하는 것은 옷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옷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입는 옷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옷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사역이 거룩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입는 옷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서 어떻게 하라 그래요?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라.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요. 사역이 뭐냐, 직분이 뭐냐 하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이 직분과 사역의 의미를 가르쳐 주는데, 사역, 직분은 거기 분명히 뭐라고 그랬냐면 1절 끝에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날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리스도 앞에 나가는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목회자들이 조금 오해하는 부분이 나는 제사장이다. 물론 성도로서 마치 우리도 성도예요. 성도 중에 말씀을 전하는 목양의 직분을 맡겨주신 거지. 그러니까 옛날에 그 제사장 같은 개념으로 오늘날 목회자들이 그런 개념으로 자기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는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우리 모두가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만인 제사장이라 그러는데 어쨌든 이 직분의 의미, 직분의 목적이 뭐예요? 거기 보니까 나를 그랬습니다. 나를 섬기는 그랬습니다. 나를 섬기는 직분이다.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직분들은요, 어떤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이 복음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직분은 절대 여러분 계급이 아닙니다. 이 무슨 계급인 것처럼 이렇게 수직적인 관계에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가끔 보면 우리는 그런 분들이 전혀 없으니까 편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가끔 보면 이제 안수 집사님이었다가 장로 안수를 받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태도가 바뀌더라고요. 이상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분이 왜 저래? 무슨 장로가 무슨 계급인 줄 아는가 봐. 제 속으로 그래요, 속으로. 우리는 그런 분이 전혀 없어요. 정말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이 정말 다 겸손하게 섬겨요. 근데 우리 장로교회라는 곳은요, 되게 보면 문제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장로교회, 교회 내 대표로서 이제 장로님들을 세우는데, 이 장로라는 직분이 무슨 계급인 줄 알고 말이에요. 안수 집사였을 때, 서울이 집사였을 때는 굉장히 겸손했던 분들이 갑자기 목에 힘이 들어가가지고 교회에서 어떤 막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이 많은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을 봐요. 네. 여러분, 목사라고 하는 직분도 계급이 아닙니다. 옛날 제사장의 그런 의미를 가지고 막 그러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직분이 뭐든 간에 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분명히 그랬잖아요. 거기 보면 그들로 내게 나아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뭐를? 직분을 행하게 하라고 했잖아요.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해라. 그리고 2절에 보면요.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서 뭐하고? 영화롭고 뭐하게? 아름답게 하라 그랬어요. 직분이, 이게 직분을 위한 옷이거든요. 그 사명을 위한 옷인데 그 거룩한 옷을 입혀서 아름답고 영화롭게 하라. 그 말은 옷이 아름답고 영화롭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뭐가 아름답고 영화롭다는 거예요? 직분. 우리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직분입니다. 계급이 아닙니다. 이 직분이에요. 사역을 위한 직분이에요. 그게 다 수평선상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네, 다 똑같이. 목사님도 여기, 장로님도 여기, 권사님도 여기, 집사님도 여기, 주일학교 교사도 여기 다 똑같아. 찬양대 대원도 여기 다 수평선상에 있는 거예요. 책임과 역할이 다를 뿐이죠. 네. 그런데 그 직분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영화롭다. 영화롭다. 그거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아름답다 그랬습니다. 네. 우리의 직분이, 여러분 직분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그냥 집사예요. 그냥 집사라니요. 집사가 얼마나 아름답고 영화로운 것인데요. 네. 저는 그냥 직분만 갖고 있어요. 그럼 부끄러운 거죠. 직분만 갖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라고 주신 직분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천사에게도 안 맡기셨어요. 그래서 천사들도 우리를 흠모해요. 이렇게 주님의 일을 하는 거 있잖아요.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섬기고 이런 것들은 천사도 못 맡아요.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천사는 우리를 섬기기 위한 자들입니다. 우리를 섬기라고 번임을 입은 자들이 천사예요. 천사도 복음 전하는 거 못합니다. 그거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말씀 전하는 거,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거, 지체들을 섬기는 거, 이거 영화롭고 아름다운 직분인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직분이 우리는 전통적으로 계급으로 잘못 착각하고 있으니까 그냥 직분만 갖고 있는데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요. 네. 그래서 천사도 흠모할 만한 아름답고 영화로운 직분. 여러분 생각만 해도 눈물 나지 않아요? 우리가 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화롭고 아름다운 직분을 주셨느냐 이거예요. 권사님들의 직분 너무나 소중합니다. 네. 직분에 맞게 살아야 돼요. 이 직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네. 여러분 우리가 회사에서 과장, 부장만 돼도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겨요. 근데 하나님께서 천사에게도 맡기지 않는 직분을,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세요. 나는 아직도 집사예요. 뭐 집사가 왜 어때요? 그게 무슨 계급입니까? 집사면 어때요? 권사면 어때요? 목사면 어때요? 이게 높고 낮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슨 방법으로 어떤 분야에서 하나님을 섬기든 우리의 직분은 영화롭고 아름답다는 사실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누가 물어보면 당당히 말하세요.
나는 어디 교회 권사입니다. 나는 어디 교회 집사입니다.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사장인 것을 말하면서, 어느 회사의 부장인 것을 말하면서, 어느 회사의 상무인 것을 말하면서 교회 권사요 집사인 것을 왜 말 안 해요? 하세요. 얼마나 용화롭고 얼마나 아름다운 직분인지 아십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 성의를 누가 만드는가? 아무나 못 만들어요. 영화롭고 아름다운 직분을 행하는 자에게 입힐 옷이기 때문에 3절에 보면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자 곧 내가,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랬어요. 이 성의. 뭐 요즘에도 보면 우리나라에도 성의사가 있어요. 성의사.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이에요. 이제 구약의 그것은 그림자였고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갈라디아서 3장 27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뭐 입었다 그래요? 옷 입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 후서 1장 1절로 갑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 성도잖아요. 성도를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의를 입은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3장 27절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랬고 베드로 후서 1장 1절에서 그리스도의 의를 입은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는 이 성도가 왜 성도냐? 우리 성도란 말은요, 거룩할 성자를 써요.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뭐 거룩합니까? 우리 개인적으로는 본질적으로 거룩할 수가 없어요. 거룩한 척 하는 거죠. 네. 인간이 어떻게 거룩합니까?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성을 가진 거예요. 경건한 척 하는 거고, 거룩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려고 하는 것 뿐이지, 인생은 다 본질적으로 죄성을 가진 사람, 거룩할 수가 없어요. 타락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본질적 타락이라고 그래요. 전적인 타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개인 자체로는 거룩할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에 뭘 입혀주셨어요? 그리스도의 의를 입혀주셨어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우리를 뭐라고 그래요? 성도라 그러는 거예요. 성도, 거룩할 성. 예수님이 없이는 우리는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는 거지, 우리가 예수님의 의를 입지 않고는 절대로 성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예요? 이런 거추장스러운 그런 가운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추장스러운 그런 성의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보기 좋게 입은 것 뿐이지 그 옷을 입었다고 해서 우리가 거룩한 건 아니에요. 구약에는 그랬어요. 구약에는 이 제사장이 성의를 입는 순간에 그는 하나님의 전에 성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옷을 입지 않고는 성소에 못 들어가요.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구약에 그랬다니까요. 근데 신약에서는 이런 보이는 옷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입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는 보이는 옷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깨끗한 거 입고 설교하면 돼요. 네. 저처럼 것은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신 거예요. 우리가 입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입혀주시고 우리가 하는 사역이 거룩하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성도라 거룩하다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건 누구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밖에 없죠. 우리가 뭘 거룩합니까? 거룩한 척하는 거죠. 그게 얼마나 그리스도 밖에서는 거룩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로 우리가 옷 입었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떠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게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룩할 수도 없고 이 모기 한 마리가 그렇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꼭 기억합시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이다. 절대 개인의 경건을 자랑하지 마세요. 그것은 괜히 그냥 경건한 척하는 거지 경건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의를 입혀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것이지 인간 자체로는 거룩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떠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우리가 거룩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에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요.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그걸 바울 신학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죽어도 살아도 자기가 자랑할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하지 않겠다. 그렇게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그렇게 참 철저한 율법 교육을 받았던 바울도요 그리스도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만 자랑해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만 살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런 말씀을 전하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거 이거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거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는 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구약의 제사장들을 레위인들 중에서 제사장들을 뽑아서 거룩한 옷을 입혀서 그 일을 하고 할 수 있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지 않고는 어떤 직분도 맡을 수가 없어요. 물론 뭐 가짜로 줄 수 있겠죠. 가짜로 받을 수도 있겠죠. 그건 가짜죠. 그런 거 말고 진짜로 우리가 직분 받았다면 그 직분은 너무나 영화롭고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죄악에 빠졌던 근본적으로 타락하고 부정한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입혀주시고 우리를 성도라고 불러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성역을 맞춰주셨어요. 성역. 우리는 그걸 성역이라고 합니다. Holy Ministry라고 해요. Holy Ministry. 교회를 청소하는 것도 성역입니다. 신방하는 것도 성역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성역입니다. 그 천사들 못하는 거예요. 천사도 흠모할 만한 이런 아름다운 사역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사역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너무 소중히 여기세요. 직분은 영화롭고 정말 아름다운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도 부를 수 없는 우리 죄인들을 그리스도의 의를 입혀주시고 우리를 성도라 불러주시며 영화롭고 아름다운 직분까지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직분이 무엇이든 그것은 교회 안의 계급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이라고 오늘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그 직분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영화롭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이 무엇이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이 무엇이든 성역으로 알아 우리가 오늘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천사도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직분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사오니 오늘도 우리가 직분만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니라 직분에 맞게 성역을 감당함으로 이 땅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가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직분에 부끄럽게 살지 않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